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사용하여 써주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앞에 글을 좀 올려주시면 이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떤 하나의 사태가 원인이 돼서 주변에 잇따라 비슷한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또 확산되어져 가는 현상, 그것을 가리켜서 도미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이 주목하고 놀랄 만한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어떤 작은 하나의 원인과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치나 문화나 또 사회, 우리 가정, 개인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어떤 작은 하나의 사건과 동기가 내 인생에 정말 큰 일을 일으키는 그런 시작이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하나의 동기, 이 작은 하나의 시작이 좋은 일을 일어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변에 좋은 영향력이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동기와 원인이 되어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무너진 환경들 그리고 소망 없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쳤어요. 어쩌면 점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로는 이런 무너진 것들, 이런 절망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고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 어떤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는 직원들로는 그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이때에 좋은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번져가기 시작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도, 시대도, 역사도, 국가도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떤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넘어가서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횡단보도에 이제 어둑어둑하고 어둠이 짙어졌는데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학원을 가느라고 급하게 반대편에 학원차가 있으니까 그 차를 타느라고 날이 추우니까 뛰었어요. 그런데 달려오는 승용차가 그 여자아이를 못 본 거예요. 여자아이를 쳤습니다. 하필이면 그걸 제가 봤어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어떡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나오더니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전화를 꺼내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모두 어떻게 걱정스러운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선뜻 나서서 그 길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어깨를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인도로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날이 춥다 보니까 제가 입고 옷을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라고 길에다 펴줘 그 아이를 머리를 받쳐주고 눕혔어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니 이제 이 아이를 돕고 연락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에 선뜻 나서지 아니할 때 누구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언젠가도 EBS 방송에서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한 할머니가 무거운 피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힘에 부쳐서 더 이상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들이 이제 막히는 거죠. 그 할머니 때문에 차들이 빠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오락가락하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 이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자동차 타고 있던 한 운전자가 나오더니 그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길을 건너가던 사람들이 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더니 너도 나도 와서 그 할머니의 리어카를 미니까 순식간에 그 리어카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진정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신 한 사람은 수많은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나 실력 있는 학자나 지혜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이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가령 예를 들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썩고 부패한 중세 캐톨릭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었던 바로 마틴 루터 같은 사람. 그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고 한 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학자였을 뿐입니다. 그냥 사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하는 귀한 돌파구가 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약의 많은 사도들과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하나의 불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큰 불이 되도록 하는 이런 원인과 동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이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또 이런 운동선수들이 이제 한류의 그런 이제 영향력을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서 알리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의 영향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기 있는 사람들은 외국의 공항에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보려고 아우성을 치는지 몰라요. 저도 예전엔가 이 싱가포르에 한번 공항에 내렸는데 왜 많은 그냥 젊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하고 뭐 피켓을 만들고 막 난리 막 수백 명이 와서 아우성을 도대체 왜 저러냐 하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에 뭐 저는 잘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아무개 그룹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들어오는 날이라서 어떻게 알고 저 애들이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국을 알리는 것보다 이런 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작은 한 사람 어떤 한 무리들이 일으키는 영향력이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그런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길러.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잠재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잠재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신을 스스로 무시해. 그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자존감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다짐하고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존귀함, 내 자신의 영향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무력감과 나약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무력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를 고백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 내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존재 가치들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말과 행동들,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뭄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목상 교인이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지 그 안에는 전혀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과 능력과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말라지고 갈증이 나고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찬양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내 심령 상태가 메말라졌기 때문에.
메마름에는 생명력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도 그런 영향력을,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주변에 가면 은혜가 막 있다가도 은혜가 식어져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은혜가 막 넘치는 분들하고 같이 있어야 내가 은혜를 이렇게 좀 전달받지. 내가 막 은혜를 받았는데 냉랭하고 싸늘한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받은 은혜도 다 소진되고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영적인 힘이 넘치고 그 영적인 에너지가 날마다 차고 넘쳐가지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힘과 그 능력과 감동이 나에게도 막 전달되고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나를 보면 그냥 아이고 나도 그냥 힘이 빠져버리네,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좋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당대의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도미노처럼 번져간 그 시대의 부흥과 회복의 영향력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도시를 회복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그 원인과 동기가 되어진 사람, 그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는 대장부같이 느헤미야같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시골 작은 동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 아가씨,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번화한 도시에서 부잣집에서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 처녀 마리아. 예수님은 무식한 어부들, 여러분 학교나 갔겠습니까? 공부나 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기 잡고 금을 깁는 일을 하면서 자라난 그 어부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유식한 지식가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 악한 사탄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난 실력도 없는데, 나는 이 모양이 꼴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냐? 성령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던져주는 방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정말 벌어지만도 못하고 지르기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서 한번 복창하십시다. 시작.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과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고 일으키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과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단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시대에 느헤미야는 바로 그곳에서 2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요, 바사라고 부르는 이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열심히 실력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왕궁의 관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신임을 얻는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얻게 됩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돌려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말이죠, 어느 날 당대의 세상을 호령하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간직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무리들 가운데 자기 친동생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니를 불러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생으로부터 하나니로부터 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은 참으로 비참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탄 채로 버려졌고, 해파되고 방치된 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내버려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폐허가 된 또 도시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인생에 평탄하게 흘러가던 느헤미야의 인생에 하나의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동생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자기의 그 고향 땅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비전과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소원이, 그 안타까움이, 그 눈물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최대의 꿈과 소망이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관직에 있던 사람들의 소망은 왕의 신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그런 꿈을 다 이룬 사람이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 없고 더 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개인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을 더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왕의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강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11절 마지막에서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에서 잘 되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좋은 모습으로 키우시고 성장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요? 그런 소원이 무슨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 큰 복 받으시고 세상에서도 더 잘 되시고 더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재건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을 내가 깨닫고 그 방법대로 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까? 느헤미야는요 밤낮으로 금식하며 고민하며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재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채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행하면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도 성공인 것입니다. 안 돼도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성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되면 그것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던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대로 실패와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느헤미야처럼 묻고 또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잘못,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까지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니 그게 왜 느헤미야의 책임이에요?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이 잘못한 게 왜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자신과에 있어서 그만큼 자기의 자존감이 건강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잘못한 게 왜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내 부모가 잘못한 게 왜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내 부모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국가와 이웃과 사회, 가정의 어려움을 자신이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정체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다 키웠다고요? 나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자라나는 청소년의 문제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인권을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나와 상관없습니까? 나와 여러분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그쪽을 바라보지 않으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리고 사회에 많은 고통받는 저 예루살렘의 백성들, 내 동족들의 아픔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개혁은, 변화는 항상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욕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바라보고 욕하지 마세요. 본인은, 나는 어떻게 살는지 내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지.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절대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가지고는요, 비판하는 사람들 가지고는요, 세상이 개혁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 안에서부터 나부터 개혁을 이루고 내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가정은, 시대는, 국가는, 역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 내 나라와 내 가정과 내 동족이 그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이 은혜가 확장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심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장 포로 출신의 포로 2세로 끌려온 사람이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관직에 올라온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앞장서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일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역사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 축복의 그 돌파, 그 원인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써주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나가 사용되는데 놀라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수십 년 방치되었던 폐허의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성전의 기능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느헤미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